제가 멋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멋있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존귀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명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름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인드를 모두가 갖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아버지 이 수영관을 아버지님의 처음 그 사랑대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죽어 일어나는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며 원장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과 하늘의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말세의 말기 아버지며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이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 세미로가 아버지며 가족 아버지며 세터 전도 아버지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세계 만방에 쓰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아버지에 썩어서 큰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만 아버지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면 되오니 하나님의 시간에도 종이 있었사오니 오로지 예수님만 증가하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렇게 성전을 크게 여기 다 이렇게 와서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참 성전이 참 옛날에는 많이 모여들고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늘산이 공산이고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은 참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큰 기도원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 진실적으로 말씀은 다 선포들하고 다 해주시면은 그러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성전은 크지만 사방에서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예전에는 온 천지가 전부 다 산이고 성전이고 기도 소리가 울며 부르짖던 이런 시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이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크고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잠들고 있느냐 깨어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수양만을 인터뷰를 다 봤어요. 다 보고 뭐 원장 목사님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봤어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뭐를 줬어요? 교회도 짓고 추장을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쳐놓고 300만 명 모이는 앞에서 안수할 때 별별 환자가 다 치료받는 이런 과정도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다 율법과 지식들로 이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야. 가문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가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 나라를 갔다 오고 지옥을 보고 온 뒤로는 영원 살인의 부력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지금 서천 기도원에 가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새벽에도 또 기업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먼저 바로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는 참 기도원이 커서 좋은데 썰렁한 거예요. 제가 제 본 눈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썰렁하니까 여기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차서 굉장했을 겁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시험관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의 능력을 베푸소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베푸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협회가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협회 식구하고 우리 전도 협회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가는 데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드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입니다. 아주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까? 간절한 기도를 왜 올렸을까? 생명을 바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사용하는 것, 그분이 영광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뭘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만. 나도 내 나이가 80이니까 내가 근데 지금까지도 작던지 크던지 옷 살리고 어디고 다 써봤어. 그러나 오로지 누구만? 예수만 사랑하는 돼. 예수만 이름만 나타나야 되고 예수께서 하셨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러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다스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야.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불러서 세웠어. 그렇다면 지명해서 불렀어.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어.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뭐로 있어?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어요? 복으로 만날 수가 있느냐고요. 먼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마다 와서 예배 못 드리려고 막고 있었잖아요. 그 피해가 다른 데는 피해가 없었지만 어디가 피해가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교회만 피해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대선지자가 아주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도 없는 기도를 하고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했지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영적인 기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 한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을 쳤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대선지자 이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말씀을 다스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의 기도가 그분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 그분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나를 지면에서 불렀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차는 수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갇혔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전부 다 기도 소리를 들리지 않고 직접적인 설교를 막 뽑아대니까 전부 다 기도가 죽었어. 기도를 해서 뭐하냐?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현대 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설교는 사당이나 모든 것을 모아갖고 거기서 다 종합해서 다 설교집을 만들어놓으면 명설교가 돼. 그러나 내가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려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대선지자가 애운다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했지만 이 선지자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팔로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선지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한다면서도 내 자랑이 바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지. 나는 불이 나갖고 성전 4층 건물을 다 태우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마음속에도 없고 오로지 예수 영광만, 하나님 나 데려가는 날까지 오로지 복음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 주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더라 나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대로 과연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정말 여호와의 팔로 깨서서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내가 그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그것이 불리듯이 일어나서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서서 능력을 베풀어달라고 강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하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능력을 다 받았어. 나도 영광을 열고 기관을 열고 언어가 열어지고 영의 세계를 다 들어가서 신명을 보고 영을 보면서 그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열어보고 아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를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를 수 있느냐, 그분 앞에 바를 때 우리가 서서 그분이 나를 오라할 때 내일까지 모레까지 그날까지 아무도 우리는 몰라. 그러나 그분이 참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분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종이 세워져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대선지자가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다 받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잠자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일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깨서서 능력을 베풀어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전도회가 말고 어떻게 그렇게 그 깊은 옥까지 들어가겠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 없고 기죽 걸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돈을 벌기 어려우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무엇을 했어요? 그 사람을 고발해서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서 있었어요? 깊은 내옥에 가서, 그것도 살인마들,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옷을 짓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시라를 보내서 뭐를 했어요? 기도와 찬미를 해서 찬양을 했어요. 이런 마인드까지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멘. 이런 말입니다. 깊은 내옥에 가서 얼마나 그 살인마들이 무시무시하겠어.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매여있고 갇히고 풀어진 이 영혼들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누굴 정죄하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요새 그래요. 죽다 살아나고 나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고 영혼만 살리는 일이면 보여.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깊은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 걸쳐서 거기 들어서 그 살인마들 세우스들을 구원하라고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잠자는 영혼, 그 다음에 죽어있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절망 속에서도 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 같이 원망도 절망도 하지 않냐고 오로지 영혼 살리는 데 주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잖아요. 요새 오살리도 없이 내가 거기 가서 축사하고 기도 왔지만은 우리가 볼 때 기도도 여기 얼마 저기 내놓고 저기 얼마 내놓고 성전을 크게 쳐서 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성전마다 어려움을 당해 운영을 해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캐치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렸던 이랬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를 받았어. 막 5개월 사무소를 꽉 잡았는데 그게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어져. 아멘. 이 제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영접했어요? 아멘. 예수를 영접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해서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 구원의 역사. 아멘. 육신은 사형을 당하고 육신은 정결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이끌을 받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박영수 목사님과 이승엽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성령을 보고 이 소리 저 소리
전도하면서도 별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오로지 영혼에서 전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마인드는 똑같은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면 그들의 영혼을 주 앞에 다르게 오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포로되고 갇히고 노예되어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야지.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같이 충당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영을 피워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둠이 밀려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찬양이 하나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옥 속에 갇혀가지고 기도와 찬양을 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둠에 밀려올 때 무엇을가 이기겠어요? 돈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이기겠어요? 아니요, 오로지 기도와 찬양으로 아멘.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천국 천사가 와서 수정하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적에 이런 저는 아까도 찾아오면서 야, 이 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는 것도 안 좋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감사해. 건강을 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 엄마. 찾아오면서 잔소리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나이에 벌써 집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아빠 할 텐데 벌써 거기 가서 이틀 집회하고 오늘 아침에 사업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또 그냥 바로 이렇게 달려온 것이 이 시간이야. 그래서 그분이 쓰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이런 전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이런 깨어있는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를 했어. 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어? 우리 시대에는 감히 남자 앞에 가서 말도 못했던 시대의 사람. 그리고 여자가 어디 백화점을 나가 감히 우리는 짧은 치마도 입질 못했었어. 치마 쪽을 입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시대야 우리는. 그런데도 그 시대를 걸쳐서 배우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젊은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 모습이 어떠냐, 과거에 내 가정이 어땠나, 내 가문이 어땠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각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에서 내가 내 이름 숫자가 거기에 알려지고 내 이름 숫자가 이렇게 알려지고 여기 원장님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어떻게 됐고 이 사람이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를 위해서 주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수도 없이 집에 다니고 수도 없이 알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결국은 쓰러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이런 정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두고 뭐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살리는 일에 주력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구절 한반도를 보니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셔서 이러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구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옛시대를 회고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말씀이야. 그러면 나의 영을 묻히시니가 여호와임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구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다를 넘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석거든 잔들로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에돔에서 종살이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홍해를 갈려서 너희들을 건너지 않았느냐?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얘기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 밑에서 살아면서 보릿고개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이런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보릿고개에서도 우리 친정이 굉장히 살았기 때문에 보릿고개 보리밥을 안 먹어봤어 나는. 그래서 보릿고개 이렇게 친구들 보면 그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를 가면은 그 학교에서 주는 그 빵 있잖아, 옥수수빵. 그 옥수수빵하고 된슬하고 바꿔 먹고 그 빵은 나는 그렇게 맛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내 얘기는 몰라. 이런 시대에 나는 살고 있어. 살아서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40년, 50년대, 60년대까지도 70년대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나라야. 이런 나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평안한 나라로, 또 목회도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도 기도 예배 못 드리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전다 뭐에서 떠오는 거예요? 호흡하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보석을 얻은 자들을 건너게 어찌 지가 아니시냐, 어디 지가 하나님이 아시냐 이 말이야. 우리 박영수 목사님도 할렐루야 하면서 심이 오잖아요. 아멘. 아멘. 그 심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심으신. 사랑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파트너로 같이 일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박 목사님이 무자는 거 누가? 이수교수가 채운 거. 이수교수가 무자는 거 박 목사가 채우는 것이야. 이게 파트너야. 나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어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해. 파트너를 일할 때는 그래서 다 들어. 그러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을 구원하시던 여호와 역사를 회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마귀에게 이끌려갖고 어떻게 살았으나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그분 앞에 서서 많은 영혼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귀가 가렸으면 못 들어. 눈이 가려졌으면 안 돼. 욕심이 들어갔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알아듣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과거에 큰 본능을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역사에 저나 여러분들 주인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여러분들 각자 딸란트를 다 주듯이 그 딸란트 준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종들에게 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나무님하고 내 얘기를 해. 들리고 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어 목사님은.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은 야 사탄이 아직도 역사네. 구렁이가 갖고 있네. 어머 다리에 지금 사탄이가 갖고 있어서 마귀가 갖고 있어서 뱀이 갖고 있어서 구렁을 보내. 이 정도로다가 발각이 내가 괴로워서 평가되는 거다가 보름을 평가되는 안 같은 사람이야. 진짜 그게 보기 싫었어. 그래도 그런 거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사역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치료하시고 고쳐주고 이런 역사까지 있었어. 그러니까는 우리 딸이 그러더래. 엄마 그거 다 보면서 어떻게 잘 견디기 지금까지 걸어왔느냐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를 보여주고 가려줄 때를 가려준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다 그런 걸 가지고 시험을 들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무엇이 문제예요? 구원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문제라고. 구원이. 아멘.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불타고 영혼이 허월 타는 그곳에 가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고 가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받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전하 여러분의 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하 여러분들이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환자를 데리고 제가 정신병자 환자들 데리고 수도 없이 일했어. 하루아침에 이대 불문학과 나오고 명문대 다 나와서 헷가닥 들어서 그러니까 바보는 저로 가라요. 우리들에게 총명 얻어오려면 바보는 저로 가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고 명철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알아듣죠? 아멘. 자, 그래서 이렇던 세상을 속게 인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전하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면서 기도로 전하 여러분들 전진하고 나가는 우리 세미력과 우리 수영관과 우리 가족센터 대식을 지혜로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가 전하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어.
제가 불나고 나서 다 태우고 나니까는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 더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가 물어봐. 목사님 뭘 위해서 살아요? 나도 좀 사람들 좀 물어보고 저렇게 좀 성전 짓는 거를 갖고 있다. 많은 영혼을 위해서.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 있어야 말이지.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들이 보니까는 뭐 먹는 것도 그렇지 뭐 하는 것도 그렇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왜 살아요? 그러고 물어봐. 그럼 왜 살아? 성전 건축해서 영혼 살리려고 살지? 난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기도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11절에 말씀하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들어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 그 머리 위에 영령이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났다는 말씀 기록하죠. 미래의 탁월 구원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득 차고 기도를 했어. 소망을 가득 차고 기도를 했지. 우리는 소망이 뭐예요? 영원 살리는 소망이 차야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지. 이 땅에 소망이 아니야. 언젠가 죽어. 내일 죽을지 몰라. 급히 죽을지 몰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 젊은 사람이 먼저 가지,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가지 아무도 몰라. 이따 가서 아주 영원히 누리고 싶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께서 쓸 만큼 쓰고 나면은 생명 걷어가면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 심판이야. 천국과 지옥이야. 두 군데. 낙업, 음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는 아니라 내 영혼이 누가 앞에? 주님 앞에 팔을 수 있어야 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팔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팔을 수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영원 불용사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전화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가득 찬 기도를 올리는 이사야의 선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소망을 위해서, 영원 불용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 없는 기도는 껍데기에 불과해. 소망 없는 기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모섬에서 세상 욕심만 가득 차서 얼굴에 가서 두글두글두글두글하지. 지글지글지글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소망이 가득 찬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능하심을 믿기 지금 그분께서 엎드려 기도할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더 큰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으리라 믿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득 품고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